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 복과 화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 변화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은 그대 삶에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니라.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그대 마음이 일으킨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복을 부르는 변화는 언제나 그대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는가? 작은 변화는 큰 흐름을 바꾸고 미세한 마음가짐은 복을 초대하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따라오고 마음이 흐리면 복은 스스로 등을 돌리느니라.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결핍의 마음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하루 3번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감사의 말을 내면에 되뇌어 보십시오. 그대가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감사는 하찮은 행위처럼 보이나 그대의 마음을 점점 밝게 만들고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불러오며 결국 밝은 삶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밝은 마음이 피운 꽃이며 감사는 그 꽃을 키우는 물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가 그대가 사는 세상의 모양을 결정하느니라.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말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며 그대가 품는 생각이 그대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남을 흉보는 말은 흉한 기운을 불러들이고 원망하는 말은 원망할 현실을 키웁니다. 생각이 맑고 말이 맑으면 그대 삶도 맑아집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긍정의 언어를 익히십시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며 그 파동은 삶을 물들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언대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니라. 세 번째 변화는 정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다한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비우면 그 비운 자리에 복이 들어서느니라. 복은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물건도 마음도 관계도 정리가 되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면 그대 마음도 가벼워지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대 영혼도 가벼워지며 얽힌 인연을 정리하면 그대 길도 넓어집니다. 복은 가벼운 마음에 머무르고 정돈된 삶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청소를 할 때는 마음도 함께 쓸어내리고 물건을 버릴 때는 집착도 함께 내려놓으십시오. 정리는 버림이 아니라 복을 위한 준비이니라. 네 번째 변화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대 마음에 새기는 서약이니라. 기도란 하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향한 외침입니다. 복은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빌며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좋은 말과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마음을 놓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고 그 편지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은 그 응답 속에 실려오느니라. 5번째 변화는 봉사와 나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움켜쥐는 이는 결국 허공만을 쥐고 남을 위해 내미는 이는 그 손에 복을 쥐게 되느니라. 복은 흘러야 합니다. 막힌 복은 사라지고 흐르는 복은 커집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말 한마디를 나누고 미소 하나를 나누고 손 하나를 내밀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흐름을 시작한 것이니라. 나눔은 그대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며 우주는 그 통로에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오늘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 감사 속에 복은 깃듭니다. 6번째 변화는 용서를 통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그대를 태우는 불이며 용서는 그대를 살리는 바람이니라. 복은 응어리진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그대를 붙잡고 그대를 무겁게 하며 결국 그대를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해방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면 그대의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삶에는 반드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 복이 실려 있느니라. 지금까지 말한 6가지 변화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그대는 이 6가지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복을 부르고 복을 키우며 복이 될 수 있느니라. 그대가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복의 씨앗이며 그대의 행동이 복의 열매입니다. 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대의 선택 속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복을 바랄 때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삶 속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자는 그 열매를 헛되이 기다리게 되며 그대가 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 복을 키우는 마음을 심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까가 그 마음은 맑았습니까가 감사했습니까? 혹은 억울했습니까가 불만이 가득했습니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밭과 같아 맑은 씨앗을 심으면 맑은 열매가 열리고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복을 부르는 두 번째 여정은 그 마음밭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대는 매일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어떤 날은 평온하고 어떤 날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며, 복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품질이 불러들이는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에게 묻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탓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이는 이미 반쯤은 도에 이른 자니라. 복을 부르는 삶이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지닌 고통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가 놓아주지 못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대가 지금 받지 못한 복은 세상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닫혀 있어서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복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마음을 열면 복은 스스로 들어오느니라.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관용, 둘째는 용서, 셋째는 내려놓음입니다. 관용은 타인의 허물을 덮는 일이며, 용서는 과거를 보내는 일이요, 내려놓음은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쉽지 않으나 진정한 복은 이 어려운 세 가지를 받아들일 때에만 고요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강자는 분노를 참는 자요, 복을 지은 자는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 자니라. 그대는 강해지기 위해 나를 세우기보다 복을 부르기 위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복은 칼처럼 날카로운 자에게 오래 머물지 않고 연꽃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자에게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복을 부르는 삶이란 화내지 않는 연습에서 시작되고, 용서하는 습관에서 익어가며 사라지는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 통찰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불과 같아 가장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 불로 남을 향하면 결국 그 재가 자신의 삶을 덮느니라. 그러니 화를 참는 자는 단순히 인내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복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대가 화를 낼 때마다 복은 발길을 돌리고, 그대가 참을 때마다 복은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대를 바라보며 기다리니라. 복은 참는 자의 눈빛에 깃들고, 복은 미소 짓는 자의 입술에 머무르고, 복은 자리를 양보하는 자의 발끝에 실려오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그대가 스스로 낮출 때 오히려 복은 그대를 높이며, 그대가 먼저 베풀 때 세상은 복으로 그대에게 응답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 복을 나누어 보라. 복은 주는 자의 손끝에 깃드는 법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비의 권유가 아니라 복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복은 움켜쥐는 손에 오래 머물지 않고 펴진 손바닥에 오래 머뭅니다. 복은 닫힌 마음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대는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펴보았는가? 혹시 누군가를 위로한 적 있는가? 혹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려 애쓴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자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이여 복이 되라. 그대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때 세상은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대는 복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복의 씨앗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씨앗은 반드시 그대의 삶에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니라. 지금 그대 곁에 머무는 이들이 그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싶어 하는가? 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복은 인연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니 그대의 인연은 곧 그대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방식이 곧 복을 맞는 방식이니라. 그대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그 복은 그대를 중심으로 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날카롭고 자기만을 위한다면 복은 그 중심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복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 복은 그대에게로 향하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가 바꿔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그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대 안에 이미 복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빛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의 거울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을 닦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이는 반드시 밝은 인연을 맞이하게 되느니라. 그 닦음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이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존재에 감사하고 스스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반복하십시오. 그 반복은 그대를 복 있는 자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을 찾지 않아도 복이 그대를 먼저 찾아오고 있었음을. 복은 거창한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싹이 트고 조용한 깨달음 속에서 꽃이 피며 그 향기는 서서히 주변을 물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부르는 마음의 태도와 실천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그 중심에는 관용과 용서, 감사와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 부처님께서 전하신 또 다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고 지혜로운 행동에서 무르익느니라. 그렇기에 그대는 오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고요한가?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고요하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며 지혜롭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복은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고 헛된 것을 좇지 않는 자에게 머뭅니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어떤 삶을 좇고 있는가? 속도만을 추구하며 남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한 자는 그릇이 작고 큰 복은 그릇이 큰 자에게 담기느니라. 큰 그릇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며 기다림은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신뢰는 자신의 삶을 믿고 인연을 믿으며 때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조급함은 복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이의 삶이 더 빛나 보일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인연을 다하지 않고 남의 꽃만 부러워하느냐? 남의 꽃은 그대의 땅에서는 피지 않느니라. 그대가 받은 삶은 그대만이 피울 수 있는 꽃이며 그 꽃이 곧 복입니다. 복을 부르는 삶은 남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을 가꾸는 데 집중합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길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응답받느니라.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순간들, 자신을 다잡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버텼던 모든 순간들은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그대 복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때로는 느리게 오지만 올바르게 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방향을 잃은 빠름은 고통을 부르고 방향을 지킨 느림은 복을 이끕니다. 그대가 복된 삶을 원한다면 바른 방향에 서십시오. 그대의 삶은 복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며 생각은 독보다 오래 남고 행동은 그림자처럼 인생을 따르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하는 말이 곧 그대의 내일을 부르고 그대가 품는 생각이 곧 그대의 업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한마디에 복이 깃들 수 있고 무심한 한 생각에 복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그대는 자신의 말 한마디조차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서 자랍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큰 기회도 복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맑으면 아주 작은 인연도 복으로 피어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평안이니라. 마음이 평안한 자는 무엇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혼란한 자는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복을 구하기 이전에 평안을 먼저 구하십시오. 평안은 침묵 속에서 얻어지며 고요한 관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복은 그대와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세상을 통찰하는 자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자에게 복은 머물기를 주저하지 않느니라. 그대는 지금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자신의 중심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잃으면 복은 방향을 잃고 떠나가고 중심을 잡으면 복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의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을 맑게 살려는 결심이 곧 수행이니라.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바르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말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결심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늘 그대 곁에 있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니라. 이제는 그 복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알아보는 자에게 복은 선명해지고 무심한 자에게 복은 흐릿해집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고 그대가 마음을 돌리기만 해도 기꺼이 그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나 그대는 번잡한 생각과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니라. 우리는 복이 머무는 마음의 자리를 닫고 언어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 복의 물꼬를 트며 인연과 중심을 지키는 삶 속에서 복이 스며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의 끝자락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대는 과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비운 자만이 새 물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대가 복을 원한다면 그릇을 먼저 비우십시오. 그릇이란 그대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와 미련과 시기와 비교와 후회와 죄책감과 원망이야말로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막고 있는 돌무더기와 같으니라. 그 돌을 하나씩 치워내고 그릇을 말끔히 비운 자에게 복은 서서히 고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결국 스스로 빚는 것이며 그 형상은 그대의 마음을 담느니라. 어떤 이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복을 빚고 어떤 이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복을 나누며 어떤 이는 묵묵한 인내 속에서 복을 키웁니다. 그러니 그대는 지금 어떤 형상의 복을 짓고 있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는 온전한 복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복은 시간을 요하고 지혜를 요구하며 무엇보다 꾸준함을 시험합니다. 오늘은 다가오지 않아도 내일은 올 수 있고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나니 그 길을 걸으며 그대는 단단해지고 고요해지며 마침내 복이 그대의 삶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나 충분히 준비된 자에게 흘러들어가고 그대가 그 준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의 일상과 선택이니라. 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복을 지키는 마음은 소수에게만 있습니다. 복을 받은 뒤 교만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가진 것을 나누고 더 큰 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만이 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묻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물로 삼아 자신을 씻고 타인을 적시는 이는 더 큰 복을 받고 복을 불로 삼아 자신만을 비추려는 이는 복을 잃느니라. 그대가 복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삶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었고 그 복을 잃은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 복을 다루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자비로운 가르침이었느니라. 복은 삶의 보상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이며 복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복을 옮기고 있는가? 그대의 복이 또 다른 이의 평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만족으로 고이 잠겨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없는 복은 썩고 나눔이 있는 복은 흐른다. 썩는 복은 고통을 낳고 흐르는 복은 인연을 살리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대의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있고 그대의 침묵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대의 배려에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복은 단지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에너지이기에 그 복을 세상에 흐르게 할 때 비로소 그 복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복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으며 그것은 삶의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깃든 복, 아이의 웃음에 깃든 복, 늙은 부모의 손길에 깃든 복, 그리고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깃든 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이 맑은 자는 어디에서든 그 복을 알아보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복을 짓는 이여 복이 되라. 그대가 복이 되는 순간 복은 그대를 따라다니고 그대를 통해 세상에 머무르며 그대를 중심으로 다시 피어나느니라. 오늘 하루도 복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복입니다. 그대를 이끌어준 삶의 고비들도 모두 복이었으며 그대가 울고 쓰러졌던 날조차 복의 싹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복으로 알아보는 이가 가장 복된 자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는 오늘부터 새로운 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복은 그대가 만든 대로 그대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